가부서 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2절까지 17절까지 2장 1절부터 17절까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이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제 이어서 고린도후서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제가 그 음성으로 된 것, 녹화된 것들 보내주셔서 보신 분도 있을 거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어제는 했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아니네, 후서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말씀 제목은 따라서 할까요?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라. 시작.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라. 아멘.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의 좀 다른 점은, 데살로니가 후서는 재림에 대한,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화두가 뭐냐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을 좀 왜곡해가지고 이게 공포심을 갖다 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간단하게 말하면 야, 뭐 일할 게 뭐 있어, 예수님 바로 온다는데 해갖고 규모 없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생활하는 일반적인 생활을 전혀 안 하면서 그냥
예수님 바로 온다고 그래가지고 뭐 직장도 그만두고 막 이렇게 사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도 그런 적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다미선 교회 그 있잖아요. 다시 그 뭐 재산도 다 정리하고 막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도 사람들이 그런 것에 미혹이 돼가지고 정신이 없었어요. 바울이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또 일리가 있는 것은 예수님 곧 오신다 그러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고민도 많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성경에 마태복음에서 24장, 25장이 종말에 대한 내용과 요한계시록에 대한 종말의 내용, 즉 강림에 대한, 재림에 대한 얘기와 더불어서 유일하게 그 서신서 중에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 다시 오실 주님, 재림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후서니까 당분간 이제 재림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귀 기울여 잘 들어서 우리가 혼동되는 세상 속에서 혼동하지 말고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잘 기다리는 이제 두 가지 잘못이 있어요. 한 가지가 뭐냐?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쓰고 현실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해야 우리의 신앙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물들지 않아요.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려야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성결하게 살고요. 우리가 더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또 반대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현실만 가지고 사는 것도 잘못이지만 너무 지나치게 예수님 오실 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현실의 삶 속에서 해야 될 일들과 규모 있게 사는 일이 더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말이 맞아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도 오늘 나는 뭐를 심겠다. 사과나무를 심겠다 하는 거는 뭐냐. 오늘 할 일은 오늘 열심히 하는 게 그 믿음 생활 바르게 하는 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특별하게 할 거 없어요. 늘 내일이 예수님이 오시고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나는 여한이 없어요. 라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아이고 큰일 났다. 예수님 오시면 큰일 났네. 나 예수님 오면 나 이렇게 불안해 죽겠네. 왜? 그러니까 한 것도 없고 아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거 기대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내가 하던 일 계속 하면 돼요. 근데 그 일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 일을 하면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원하는 대로. 그래서 뭐 특별해지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성령 안에 살면 되는 거예요. 늘 주님 특별한 거 원하지도 않으셔요. 그냥 오늘 하루를 오늘 유일하게 언제든지 주님 오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오늘 할 일 하면서 내 숨 쉬는 것도 주여, 밥 먹는 것도 주여, 누구를 만나는 것도 주여, 이렇게 살면 돼. 할렐루야.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탄의 방식은 무엇이겠어요? 바로 이런 거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사탄의 방식은 좀 특별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뭔가 예수님 오시면 내놓을 것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혼란스러운 거 절대 거기에 말려들지 마세요. 이 재림을 장난 가지고 장난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갖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성도들을 다 돈을 그냥 막 다 바치게 하고 그냥 직장도 그만두고 우리 집사람 집안에도 또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가까이. 왜 그러냐면 너무 순수하고 너무 맑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해갖고 한번 당하신 분들은 이제 더 열심히 말씀 안에 거해서 내가 죽어도 이런 일이 안 당한다 해가지고 다시 말씀을 새롭게 공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 것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좀 더 소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무엇이든지 화근이 있어요. 어떤 게 화근이냐? 두려워하는 마음이 화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이에요, 평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평안이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꼭 잘못되는 데 가는 화근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세상으로나 무엇으로나 하여간 뭐 어떤 성경 공부를 했는데 마음이 막 두렵다 막 이러면 여러분이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 하는 것은 괜찮지만 괜히 막 두려우면 이것이 다 잘못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첫째로 먼저 두려워하는 마음을 줘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뺏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화근이에요. 주의 날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 이 재림의 날은 우리에게 소망의 날이고 위로의 날입니다. 여러분이 거기다가 우리의 마음가짐을 잡혀 있어야지 제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이 나에게 두려움 났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가르치는 것은 다 사탄의 전략이에요. 때로는 잘못 믿는 사람들과 세속에 물들어서 향락에 취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두려움 날이기는 날이에요. 자기 상태가 엉망진창인데 하나도 안 두렵다면 이것도 가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밟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 우리 다시 오실 때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내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면 기쁨은 알지만 내가 내 자신을 알 때 주님을 떠나서 예수님 생각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막 살고 자기가 자기를 알아. 내가 큰일 났네. 말씀을 떠나서 성령을 떠난 사람은 그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일 오든 오늘 오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신 것을 내가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특별하지 않아도 내가 늘 마음속에 주님 모시고 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소망의 날이요 위로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됩니다. 이는 거룩한 긴장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로 더 깨끗하게 하고 그 생각이 더 정결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재림 신앙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재림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일 올지도 몰라. 오늘 올지도 몰라.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이루어지면 사람이 긴장이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 되면 재림의 메시지를 안 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재림의 메시지가 증거돼야 돼요. 주님 오늘도 오십니다. 내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 등 밟히고 깨어서 주를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은혜의 복음, 사랑의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심판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다가 보면은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악한 사탄이 잘못된 이런 거짓 교사들이나 이런 사도들, 가짜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 겁박을 해 가지고 두렵게 만들어요. 여러분 절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이상 다시 오실 주님을 가지고 재림의 주님을 가지고 이상하게 겁박을 주고 겁을 주는 세력들은 다 마귀에게 속하고 사탄에 속한 줄 알고 거기에 마음이 동요되거나
여기 낙담이 돼가지고 괜히 흔들림을 당해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도리어 환난과 핍박이 오고 마지막 징조가 올 때 아이고 우리 주님이 이제 나를 위해서 오시는구나라고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하는 구체적인 얘기를 할게요. 첫째는 미혹을 금지시켜야 돼요. 예, 마지막 때이잖아요. 사탄이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막 마음을 흔들고 불안을 키우는 세력들이 꼭 있습니다. 옛날에 예수님 오신다고 말이야 막 사람들 혼란시키고 웃기는 건지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다미선교회 하던 이장님이라는 사람은요, 곧 예수님이 오신다고 막 그렇게 해놓고는요, 그때 들어온 헌금이나 재물을 막 사람들이 다 바치니까 엄청 많이 바쳤잖아요. 그 돈 가지고 미국에다 집 사놓고 한국에 강남에다가 집 사놓고 다 해놨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면서 나중에 여기 아이들 뭐 청년들 가정들 막 집 팔고 못 팔고 다 팔아서 이제 예수님 오시면 돈 가지고 있으면 못 가니까 다 떨고야 천국 간다고 그렇게 가르쳐 놓고는 지는 그 돈 가지고 미국에다가 또 한국에다가 곳곳에다가 부동산에다가 그 돈 가지고 투기해 놨어요. 그리고 난데 당신은 왜 이렇게 전했냐 했더니 당신 그 예수님 재림하는 거 믿냐고 그랬더니 뭐냐면 아니 이 성경의 이론이 그렇게 돼서 나는 가르친 것 뿐인데 아주 극렬하게 좀 믿는 것들이 왜 저렇게 믿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바쳤길래 나는 그냥 믿지 않는데 그거하고 이렇게 아이고 아니 웃기는 거죠. 아유 정말 웃겨요. 이게 갖가지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자신들만 독점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요거를 깨우쳤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팔절이 있어요. 그 나팔절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석하는 과정에 날짜가 1992년 9월인가 그 10월 28일인가 오름으로 딱 나온 거예요. 그날이 주님 재림하는 날이라고 가르치니까 무지몽매한 사람은 그걸 믿은 거예요. 심지어 바울의 주장이라고 바울을 이름을 팔고 그 당시에 증거를 했어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 전후서를 쓰던 이 시기에도 예수님의 재림의 문제를 가지고 심지어 바울 사도를 이름을 팔아가지고 저들에게 이 재림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주의 날은 자기도 모른다 그랬어요. 누구만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절대 말려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바울 역시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 사도들이 바울의 이름을 도용해 가지고 이렇게 속이니까 바울이 이걸 알고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데살로니가 여기에 넘어가지 마라. 나는 그런 적 없다. 이건 다 거짓 교사들이 하는 것이니까 니들 마음에 이런 것 때문에 동요하지 말아라. 그리고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사람들 나쁜 거다. 자기의 일에 규모 있게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증거하고 전한 것이 곧 이 데살로니가 후서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누구나 다 알도록 임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전한 게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만 아는 비밀이야. 이것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누군가가 우리만 특별한 존재야.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속아서 안 됩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주님의 재림은 이렇게 어두운 구석에서 속삭이는 말로 오지 않습니다. 대낮에 큰 나팔로 크게 외쳐서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주님이 오는 것을 볼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비밀 조직으로 알려줘서 우리만 구원받는데 다른 사람 구원 못 받아, 이런 식으로 말하는 세력들이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은밀하게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이 미혹을, 첫째는 미혹을 금지하라고 그랬고, 그런 미혹하는 것들에 대해서 금지하라고 오늘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다가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배교자를 주의하라고 했어요. 배교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있잖아요. 이 미혹에 빠져가지고 넘어가는 자들이 있을 때 그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재림 전에 꼭 나타날 게 배교예요. 우리가 앞으로 있잖아요. 우리 진짜 예수님이 어느 날 올지 모르겠지만 오시잖아요. 그때 주님 배반하고 주님 떠나는 사람들 수태 많을 수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관심 갖지 마시고 내 믿음 지키고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 우리가 신부된 성도로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게 하면서 성전에 앉아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이런 사교 집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한학자라고 하는 여자가 통일교 교주잖아요. 그 남편 문선명이 자칭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이제 그 세력 다툼하면서 아들 물리치고, 한학자가 지금 독생자가 아니라 독생녀래. 독생녀. 하나님의 독생녀. 또 여러분이 여기 가끔 가다가 이단들 중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어요. 그것도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지가 하나님이라다가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내 장길자에게다가 여자 하나님이라고 해서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웃기는지, 곳곳에마다가 교회가 빚진 교회들 막 돈이 많으니까 교회 사가지고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가지고 억수로 많이, 그들에게는 힘이 돈이에요. 돈.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이상해요. 예수 믿는 교회, 우리 같은 참된 교회는 돈이 없어서 절절절 매고 살아가는데, 이 예수 안 믿고 이단에 빠진 것들은 절절절절이 아니라 줄줄줄줄 돈이 흘러요. 아주 그냥. 이게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한번 목사님, 왜 교회는 돈이 없고요? 왜 이단들에게 돈이 많아요? 그러더라고. 이단들이 특징이 뭔지 알아요? 미혹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돈을 그렇게 많이 막 재산 팔아서 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돈 많으면 이단으로 넘어가게 해. 사람이 돈의 힘에 말리면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게 이 세력이 그래요. 우리 집사님 한 3억 줄 테니까 우리 하나님의 교회나 이단에 들어가서 살고, 하나님 믿지 말고 이렇게 골골하게 살지 말고, 또 매달 한 1억씩 돈을 줄 테니까 여기 와서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천국은 가지 말고 여기서 흥청망청 이렇게 살으라고 할 때, 그거 거절하고 힘들지만 어렵게 살래요? 아니면 그거 받고 이 땅에서 그냥 행복하게 살래요? 돈 가지고. 그럼 다 넘어가. 목사들도 돈 준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뭘 못 믿는 거예요? 저기를 안 믿는 거예요. 여기서 고난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 내일의 상급이 있고 저 죽은 후에 천국에 있다는 것은 전혀, 뭐 죽어봐야 천국도 있는 거지, 뭐 돈 준다는데 뭐 돈에 다 넘어가요. 옛날에 그래갖고 넘어간 사람들 많아요. 통일교도 넘어가고 막. 통일교가 웃기는 거죠. 지금 확 드러났잖아요. 요즘 이재명 정권이 잘하는 거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에다가 하는 건 좀 지나치긴 하지만 이단들을 족치는 데는 이재명이가 아주 제대로 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런 하나님이라고 칭해. 대부분 다 이단들의 특징이 지가 하나님이에요. 가서 옷 입은 거 보세요. 저 우리나라보다 일본의 통일교가 엄청나다가 아베도 통일교 성도였어요. 아베 죽었잖아요. 예? 누가 자기 엄마가 통일교에 막 미쳐버린 거였는데 그 출처하니까 이 아베도 그쪽에 세력이, 일본의 정치 권력의 핵심이 통일교와 연결돼 있으니까 그냥 아베
죽였잖아요. 그러면서 일본의 통일료가 지금 엄청 어려워지니까 그 통일료의 그 재산들을 지금 한국 쪽으로 자금 세탁을 하기 위해서 한국 쪽에 왔는데, 한국에 오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한국에 누가 기다리고 있냐? 통일료 잡아 죽이려고 누가 기다리고 있냐?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 이재명이 딱 기다리는 거예요. 이재명은 이렇게 물로 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 같아. 내가 보기. 어떤 아이가 뭐냐면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여서 성전에 앉는 그 세력이 이제 지금 있는 이런 이단들을 두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야, 더 확실한 그런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해가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막 미혹시키고 붙잡고 흔들어지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이런 세력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기대해 보세요. 개봉박도 우리 눈으로 보면서 저게 하나님이네 라고 모든 사람이 미혹당하는 그런 세력이 앞으로 나타날 때, 그때 여러분 거기에 말려들지 마시고, 그때 거기에 미혹되지 마시고, 절대 거기에 말려들지 마시고, 재림하신 예수님을 지금 믿는 대로, 지금 잘 믿는 대로 살아가야지, 특별하게 다르게 믿어서 어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나타날 거예요. 그게 우상이고,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이 그게 가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육신의 눈으로 확인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여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나타나는 것들은 다 어떤 말로 말하냐면 우상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나타날 현상이에요. 사람은 뭔가 눈으로 보이는 것을 섬기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알지만은 저들이 그걸 보고 싶어가지고 아론에게 막 난리를 치면서 우리 하나님 보여주게 해달라고 하면서 아론을 부추겨가지고, 그래서 금을 다 애굽에서 갖고 온 금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우리 하나님을 눈으로 안 보고 있으니까 그거 아니까 우리가 따라 삽시다. 우리가 하나님 만들자 해갖고 만든 게 뭐예요? 황금 송아지 아닙니까? 그리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저들이 하는 소리가 우리를 저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다 그랬어요. 황금 송아지를 향해서 자기들이 여호와라고 명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황금 송아지 같은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절하고 그걸 숭배하는 마지막 때가 올 거예요. 전 세계가 거기에 다 말려들 겁니다. 그때 믿음을 지키고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재림하신 주님을,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맞이하는 거룩한 자신의 친백성으로 하나님이 선택할 때 여러분도 거기에 포함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요. 성경에 있는 걸 잘 가지고, 그래서 따라 삽시다. 말씀을 고수해야 된다. 첫째,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미혹을 금지하고 배교자를 주의하고, 마지막은 그래서 전통을 지키고 이미 가르쳐 준 것 외에 다른 것을 덧붙이지 말고 말씀을 고수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르쳐 준 복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썩지도 말고 그냥 참 복음, 순복음, 그 복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미혹이 거셀수록 굳건하게 서서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켜야 됩니다. 선배들이 고난 속에서 고수해온 복음의 전통을 굳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절대 미혹하는 것들이 완전히 오게 돼 있어요. 흔들어 놔요. 세상 것으로 유혹할 겁니다. 그거 마치 하와에게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하면서 속여서 선악과 따먹게 하듯이 마지막 때 하나님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도록 하든지 가짜 예수를 섬기도록 하든지 가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마지막에 그런 식으로 했다가 그들이 전부 다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도록 그 악의 세력들이, 미혹하게 하는 세력들이 나타날 것일 때, 그때 여러분이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렇게 믿음의 전통을 지키고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과 가르침을 지켜나가는 그 사람들을 격려하시고 지켜주시고, 성령님이 또 그걸 정확하게 알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 왜 배교합니까? 왜 하나님을 떠나고 왜 이렇게 잘못된 우상에 빠지냐? 사도가 말합니다. 멸망을 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참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그 복음이 그를 지켜요. 근데 신앙생활을 자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를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믿는 거예요. 믿음 생활 내 잘 먹고 잘 살려고 믿음 생활하는 거지. 요게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축복을 받고 살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기복 신앙인데, 그것을 사탄이 얼마나 잘하는지 교묘하게 우리의 입맛을 알아요. 우리의 죄성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아 버리고, 우리가 세상에다 정을 두지 말고 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는 사람은 뭔가 이물질이 들어오면 왜 이래 맛이 이상하네 버리지만, 세상 것 좋아하는 사람 상태에서 이 세상 것에 대한 것을 욕구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섞여서 사는 사람은 이 맛이 좋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 하면서 하나님의 것은 버리고 세상 것을 취하면서 그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갔다가 나중에 재림하실 때 주님 할 때는 그때는 늦었어요. 왜? 어디가 있느냐, 어디가 이놈아, 넌 나한테 잡혔어. 끝나는 거예요. 그 정신 차리고 우리 믿음 생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는 그런 날마다의 삶만 지켜나가면, 딱 이물질이 들어오면 아이고 이거는 하나님께 온 게 아니구나, 이건 내 욕심 속에서 찾아온 거구나, 이것이 복음이 들어오면 이것이 가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집사님이 막 흔드는 거구나. 나는 왜 흔드나 했지. 우리에게도 자신을 구원할 진리에 대해 사랑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두려움을 조장하는 게 거기서 오는 거예요.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냥 세상 것에 대해서 그냥 미련 없이 포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나 책임질 거라는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사세요. 할렐루야. 안 그러면 막 두려워요. 이것도 없어서 두렵고 저것도 없어서 두렵고, 시간이 막 지나가니까 두렵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조금 늦으면 뛰어가면 되니까. 할렐루야. 두려움을 조장할 것이 많아요. 우리에게 사소한 것들이. 그럴수록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문을 확 열어서 참 시원한 공기가 들어와가지고 집안에 있는 이 더러운 공기를 싹 내보내는 것처럼, 우리가 늘 마음의 창문을 열어서 주여 내게 오셔서 나를 환기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맑은 공기를 주셔야 먹어봐야 지금 내가 얼마나 혼탁한 공기 속에 살았는지 알잖아요. 그냥 창문을 열고 환기시키듯이 환기시켜야 돼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한마디로 재림이 가까울수록 미혹은 거세질 것인데 더욱 복음의 진리를 사랑하고 붙잡아야 한다. 재림이 가까울수록 미혹이 거세질 텐데 더욱 복음의 진리를 사랑하고 붙잡아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미혹은 거세질 텐데 더욱 복음의 진리를 사랑하고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분별력도 생기고,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일단 사교와 사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여 바른 믿음 안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언제 주님이 오셔도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 미소 짓고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온전한 신앙이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시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초조해진다면은 사탄이 내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이 혹시나 있지 않냐 분별할 수 있는 은혜와 진리가 우리 속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가르친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6시 33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